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신앙의 가장 아픈 구석을 정직하게 대면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 왜 이리 불공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전쟁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 기아로 뼈만 남은 사람들을 봅니다. 동시에 누군가는 부유함 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개인의 삶으로 들어오면 더 처절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더니가 불치병에 걸리고 정직하게 일하더니가 사기를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필립 얀시가 그의 저서에서 던졌던 세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공평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위대한 반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세상의 악을 즉시 처단하고 공평을 실현해 주길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자제, restrain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벼락을 내리시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즉시 돈을 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벌이 무서워 복종하는 로봇이나 사탕을 바라는 실험용 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무서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착취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불공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당신의 전능함을 스스로 묶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존중입니다. 개인적인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필립 얀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며 산술적인 공평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높은 보좌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불공평한 자리인 십자가에 직접 오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죽으신 그 사건은 우주에서 가장 불공평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설명해 주기보다 그 고통의 한복판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님이 하나님께 실망감을 느낄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마음이 드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얀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대가 컸다는 증거다.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시인이 어느 때까지니이까 어찌하여 숨어 계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거룩한 회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실망감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망감을 쏟아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을 깨뜨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안개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아는 인도자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언더우드 먼교사를 기억해 봅시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조선은 얼마나 불공평했습니까? 선교사는 죽어가고 복음은 거부당하며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안식일의 고요함임을 믿었습니다. 당장 전쟁이 멈추지 않고 당장 병이 낫지 않아도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평함은 이 땅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조각 하나만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짜시는 거대한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그 모든 어두운 조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의 배경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불공평함과 개인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 왜? 라는 질문을 어떻게?로 바꾸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기보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울어주는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십시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세상이 왜 이리 불공평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필립 연시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실망감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의 헛된 조건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모든 불공평함 너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샬롬.